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언제 천국에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주목하라는 것은 제 눈을 주시해달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는 데 치중하지 말고 테이프도 있고 또 말씀이 동영상으로도 준비되니까 적는 것은 그때 가서 적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해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혜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청명하다고 해서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신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천국의 길표가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다 천당에 갔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이 천당에 갔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조상이 뭡니까?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가 예수를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는 그 영혼이 잔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천당 갔다는 말씀이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유전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믿고 전해온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본 천국이다, 꿈에 천국에 갔다 왔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또 듣고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본 천국은 그 사람이 환상으로 본 것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꿈에 갔다 왔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이 본 천국이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은 마치 그 감자를 캐는 여인이 바구니에 감자를 켜서 주워 담듯이 먼저 죽은 사람은 먼저 천당 가고 나중 죽은 사람은 뭐요? 나중에 천당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기도할 때 주여 마치 지금 천당에 가 있는 것 같이 왜 슬퍼합니까? 좋은 곳에 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그 목사님도 그 좋은 천국이 좋냐 아니면 이 세상이 좋냐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요 바로 지금 죽어서 천당 가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지금 내가 만약에 그 좋은 천국에 방금 죽어서 간다면은 그걸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명도 없습니다. 악착같이 이 세상에 뭐요 살아남으려고 하지 지금 바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신부님 제가 볼 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국에 관해요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습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뭐 천국을 사실 뭐 가봤습니까? 오늘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 인도자로 합니다. 가이드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 가게 되면은 그 제주도 관광 안내원이 있어요. 그게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게 되면 만약에 뭐 홍콩을 간다, 유럽을 간다 그러면 거기 먼저 현지를 알고 답사하고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뭐요? 그 안내하는 그게 가이드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 안내, 관광 안내하는 것 같이 마치 천국의 안내자라면은 그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뭐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언제 천국 가느냐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언제 천국 가느냐, 죽은 즉시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3일 후에 부활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했으니까 40일 만에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 가느냐, 그것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입증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것이지 어떤 무슨 특별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뭐요? 가노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뭐요?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는 뭐요? 우리가 구할 영원한 처소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요? 안 돼 있다는 거요? 안 돼 있다는 거요.
처소가 아직 예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직 천국이 뭐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뭐가 예비되면요? 천국이 예비가 뭐요? 되면, 그러니까 준비가 뭐요? 되면 다 같이 다시 와서 다시 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고,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뭐요?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처소가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예비가 안 돼 있는 천국을 누가 갑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의 주의 종들이 천국에 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땅에서 얼었던 그 땅이 녹아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뭐요? 올라오면은 지금 봄이 온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 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소가 예비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 같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요?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요?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하니까 그냥 어디 우주 어디 가운데 뭐요?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죽어서 천당 갔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천당이 어딘데? 하면은 뭐요? 저기 어딘가 있어요. 천당. 사실이요. 저기만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구가 또 하늘이요. 이 지구 자체가 지금 하늘에 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늘 뭐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중심이 어디냐? 하늘의 중심이 지구요. 이 지구의 중심이 뭐요? 나요. 내가 있는 곳의 중심이요. 내가 없으면 뭐요? 다 없는 거요. 내가 없는 세상은 뭐 남편도 가족도 다 필요 없어. 그죠?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처소가 예비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하는 것은 처소가 예비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요?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자. 19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모여 앉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소가 예비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땅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창조한 곳입니다. 다만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로운 세상,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도 다 없어지고 우주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가 생기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구가요 오염이 되고 더럽혀진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오염이 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보니까 집안이 막 개판이요. 완전히 무슨 쓰레기장 같아. 그거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뭐요? 지저분한 거예요. 예전에 저기 한강에 가게 되면요 한 30년만 해도요 막 똥 냄새가 나고 아주 똥물이었어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막 고기가 하나 잡았다면 전부 기형아요. 기형. 지금은요 그 한강물이 맑아지고 거기서 고기가 막 뛰어놀아요. 그건 뭐냐? 인간의 마음이 뭐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강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면은 모든 주위 환경이 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됨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계시록에는 나팔이 7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요?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곧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그리스도가 다시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다시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계시록에 뭐요? 또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는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이 사람은 새 사람 됐는데 옛날에 그 저기 헌 사람일 때 했던 생각과 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게 되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생각과 기억과 이런 것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요.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소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지금 어린아이가 죽었다 하면은 한 7, 8살, 이때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하니까 백세가 어린아이니까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도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으니까 지금 세상과 같은 새로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과 같은 연장의 세상이지만은 새로운 세상이요. 지금과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 다만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런 전쟁이나 서로 해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1000년 이상을 살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000년 이상을 사는 그런 장수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수고 헛되장에 그들의 생산한 것에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소생이라는 건 소새끼가 아니고 그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고 그 자손이 천대만대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천지전능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리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전부 식성이 다 변해요. 원래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고기를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식물성 인간이기 때문에 순하고 양수였어요. 여러분 식물성 동물 다 순하잖아요.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식물성 음식은요 절대 상대방을 물어뜯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육식 동물은요 혈기가 많습니다. 사람도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혈기가 많아요. 혈기가 와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고기 다 좋아해요. 그래서 혈기가 많기 때문에 사자나 육식 동물 있죠. 표범이나 이런 것은요 물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째서 먹고 이런 거 잔인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이 육식이 없어져. 전부 다 채식이야.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짚을 먹고. 그러니까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요. 이런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다 같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산이 바로 새하늘과 뭐요? 새 땅이다.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로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뭐요?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 실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우주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가 생겨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아무개가 새 사람 됐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습관이나 나쁜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없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하는 그 못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요? 없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올라가 주를 악맞는 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것도 한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요,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육체는 썩어서 뭉그러지고 그냥 막연히 그냥 천당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모여 계셔서, 아직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지 않아가지고 보통 교회 가보게 되면요, 기도할 때 보면요, 저야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함께 계신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야 되면 뭐요? 대화하듯이,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한데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저기 멀리 있다 보냐, 아버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누가 목소리 크나 뭐야, 저야, 그건 하나님 뭐야,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실 때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이제 눈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참고 사는 거예요. 고작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토록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망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 같은 사람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읽어주는 겁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르라. 처음 하늘과 땅은요, 사망 가운데서 고통과 곡하고 아프고 이것이 처음 것이요. 이것이 뭐요? 지나갔다는 것은 뭐요? 끝났다는 거요. 새로운 세상은 이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이 뭐요? 다 뭐요? 지나갔다는 거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더럽히지 아닌 여러분 자연님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가서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다 더럽혀 놨어요? 인간이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고 새롭게 되면은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걸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에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무슨 샘물이요? 생명수 샘물. 지금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생수 해가지고 뭐요? 뭐 그 물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전부 물이요 물.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수 샘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어떤 자들이요?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7번 이기는 자에 관해서 그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진실로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뭐요?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믿으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수 생물로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상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로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란 말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면은 그냥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아들이 둘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면 뭐도 있겠어요? 그런 거는 잘 아시네.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아마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보다 복이 뭐요?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다 같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도다. 다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리고 뭐하도다? 거룩하도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이 거룩한 자들은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냥 제사장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요? 제사장이 돼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요?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계시록은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성경에 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말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천년 이전에 부활이 하나 있어요. 그걸 첫째 부활이다. 천년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걸 둘째 부활이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자격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 악한 살인마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막가파니, 지존파니 또 무슨 파가 있어요? 그런 아주 사람을 잔인히 죽이는 이런 자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요. 뭐 천주교의 영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 개신교의 어떤 그 주회종 앞에서 뭐 마지막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뭐요? 예수를 영접받다 해가지고 뭐요? 구원받았다. 그래갖고 뭐 천당 간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두고 회개 안 하고 뉘우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실컷 오만 못된 짓 악한 짓 다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막판이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믿지야 본전이니까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당 가는 그런 천당하고 평생은 주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가는 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고 버리면서 순교해가지고 천당 간 사람하고 다 똑같은 동급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무슨 또 천국입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스린 자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하면은 뭐요? 그 왕보다 백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천국 백성으로 천당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당 가는 것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천년 이전에 이 첫째 부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 시대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소망하고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록 했는데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이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예수님 이제 생각하는데, 다시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보좌가 하나요, 두 개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하는 것은 그 보좌들 말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는 선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영육이 아니고 뭐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영혼, 보좌들과 또 선교자의 뭐요? 영혼들과, 또 있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다 같이 살아서 하는 것은 뭐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가로 뒤에 보면 다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보좌들, 선교자의 영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믿습니까? 이들이 다시 살아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들, 선교자의 영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로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5절 보세요. 5절 다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서 그 나머지는 말은 무엇이냐? 순교자의 영혼을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자는 예수를 믿고 죽었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 죽은 즉시 예수를 잘 믿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요, 어떤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죽어도 그냥 막바 천당 가시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 판단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신보자. 그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냐? 그것이 천년 이후에 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보좌들과 순교자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까 천년 이전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는 뭐요? 순교자를 제외한, 예수를 믿고 죽었던 뭐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순교자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같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다시 천년이 차야 부활한다. 그 천년이 차고 난 이후에 부활을 가리켜서 둘째 부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천년이 참회. 그럼 천년이 어떻게 했어요? 참회했으니까 천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냐? 순교자의 영혼을 제한 나머지 죽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순교자를 제한 모든 죽은 자들은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그 흰 보좌, 그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 있고 생명책이라. 다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은 보세요. 잘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책에 기록된 대로 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는 뭐요? 거룩한 자. 예수를 믿어야 정당합니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오만 못된 짓 하고 장로로서 또 목사 그런 명함 돌려가면서 사기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천당 가면은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진실하게 믿은 자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 심판을 뭐요? 한다 이거요.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다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요? 불못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것이 불못이요. 불못은 뭐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이요. 거기에 뭐요? 던져진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신부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우평강도 그날에 뭐요? 낙원에 함께 있다 그렇게 뭐 했으니까 십자가상에서도 구원 받으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다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믿는 거야. 오만 못되지 다 하다가 마지막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뭐요? 회개하고 죽어야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행인데 재수 없이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그냥 그럴 시간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보를 아시기 때문에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순교로서 모든 것이 인정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러니까 순교자는 재판을 안 받아.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 이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천당에 가든지 구백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잖아요. 다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죽은 후에 막바로 천당과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년 이후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책에 기록된 심판을 받되 자기 뭐요? 행위대로 그 사람이 조금 못된 짓 나쁜 짓 해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천국에 가겠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이슬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행위의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 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뉘우치면은 이름원의 7번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28절에 보면은 15절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요? 나타나시라. 그러니까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주를 영접하면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은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먼저 그 말씀을 제가 잠깐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불과 한 100여 년입니다. 그럼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이름이 전파가 안 됐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진실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 다 몽땅 지옥 가고 말과 혀로만 뭐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오만 못되니 다 한 사람은 천당 가고 그럼 무슨 그런 놈이 천당이냐 이거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산자의 길도 열어주셨고 죽은 자의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서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수많은 자들을 산자든 죽은 자든 몽땅 구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선지자의 축복과 사명이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15장 18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뭐 천국 가서 무슨 뭐 잠만 잡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다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이전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살아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요?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뭐요?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이 삶은 뭐요?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이 있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또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년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4장. 4장 13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에 관하여 이제는 때가 되므로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자는 자에 관해서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은 뭐요?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 믿을진데 예수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다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사시는 것 같이 부활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 같이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 이후 백보자 심판 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언제 구원을 받고 천당 가느냐? 그것은 죽는 순서대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입니다. 천년 이후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마치 판사가 재판하듯이 다 틀린 시점이지만 한목에 모아가지고 재판하듯이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몽땅 모아놓고 심판합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구원을 받고 동시적으로 뭐요? 심판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 동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천당 가고 천국 백성으로, 동시적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언제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천년 이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천당에 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의 어떤 그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때 죽은 그런 영혼들,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길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참되는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하러 가신 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은 말씀을 하지 않고 다만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보세요.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 뭘 하셨냐? 잠자고 계셨냐? 아닙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0절 보면은 다시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다시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뭐요? 자들이다 그랬어요. 노아 방주 구원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이, 노아 가족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말이고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었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 홍수 심판 다 죽었어요. 그 노아의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예수님이 뭐요? 구원하러 가셨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다 같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다 같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육체는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을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고 영까지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조상, 조조상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도요. 세상에도 그 집안에 대통령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그죠? 사돈의 팔촌까지 뭐요? 다 복을 받아. 하물며 그냥 왕이 아니고 왕 같은 뭐요?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면은 그 천년세계 왕노를 할 수 있는 자들은요, 모든 영들을 다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얘기를 해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대화를 했어요. 모세, 엘리야는 이미 죽은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 신령체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자들은 수많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죽을 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세를 쫓아라, 이런 제사장이 아니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뭐요? 없이 했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위한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요. 여러분들은 선교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